2026년 8월 14일 금요일 산책 기도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을 기다려라. 오늘 함께 걸으며 묵상할 말씀은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시편 42편은 시편 제2권에 는 첫 번째 시입니다. 목마른 사슬림이 물을 찾아 헤매는 모습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를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갈망의 노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전체를 천천히 읽어보면 이 갈망이 평안하고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은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어 그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라며 탄식하고, 또 주변 사람들은 그런 그를 향해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며 조롱합니다.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고 말할 정도로 그의 몸과 마음은 무너져 있습니다. 구약학자 데릭 키드너는 이 시편에서 반복되는 후렴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키드너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시인이 자신의 감정에 휩쓸려 있기만 하지 않고 어느 순간 자기 영혼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있는 자신과 또 그 낙심을 바라보며 말 건네는 자신이 한 사람 안에 함께 있는 거죠. 이 모습은 시편 곳곳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부르면서도 바로 그 하나님께 어찌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묻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다는 탄식이 한 사람의 입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순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낙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과 낙심이 한 사람 안에 함께 있을 수 있음을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말하자면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상태라기보다는 흔들리는 자신의 영혼을 외면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쪽으로 돌려놓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낙심하는 자신을 꾸짖지 않고 이렇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을 건네고 있는 거죠. 존 골딩게이는 바로 이 기다림을 중요하게 읽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는 야할인데요. 이 야할은 단순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기다리겠다고 말하는 순간에도 그의 상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눈물은 계속되고 있고 사람들은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에게 와서 조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지에 대한 답도 그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이 말하는 기다림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진 뒤에 다시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자리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기다림은 이 감정보다는 의지에 가까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야할이라는 거죠. 시편은 여기서 우리를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는데요. 시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품은 기품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이가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품은 기품을 부리려며 라는 말은 때때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표현하는 문장처럼 사용되지만 이 시편의 문맥에서는 오히려 이 고통에 압도당하는 사람의 언어에 가깝습니다. 폭포의 굉음과 거대한 파도가 자신을 덮쳐오는 것처럼 시인은 삶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있는데요. 시편은 물이 없어 헐떡이는 사슴으로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시인은 너무 많은 물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 목말랐는데 이제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깊음 속으로 그가 빠져들고 있다는 거죠. 더욱 놀라운 것은 시인은 그것을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파도의 물결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시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단지 힘들다는 사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그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면 왜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가? 바로 그때 사람들의 질문이 다시 그에게 들려옵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이 또 들어오죠. 그 질문을 들으면서 이 신앙인은 자신의 과거를 기억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축제의 함성 속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갔던 때입니다. 그는 그 무리를 따라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이제 그 모든 것은 기억 속에 있을 뿐입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는 것조차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 되었죠. 시편을 조금 더 깊이 읽어보면 시인이 정말 그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여러분, 그가 갈망하는 것은 단순히 성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처럼 많은 사람들과 찬송하고 축제를 즐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기억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그의 갈망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시편 42편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좋은 시절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평안과 형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신입니까?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찾고 있는 것은 물에 관한 설명이 아니라 바로 그 물 자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인이 찾고 있는 것도 자신의 고난에 관한 완벽한 설명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죠. 이 시편은 끝까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셨는지, 왜 시인이 성전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었는지, 언제 그의 고통이 끝났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마지막에 이르면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남습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사람들은 시인에게 끊임없이 물었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시인은 하나님의 위치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그가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증명하려고도 하지 않고 다만 마지막까지 그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려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시인은 어쩌면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그분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한다. 그분이 왜 침묵하시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안다. 그분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키드너가 보여주는 자기 영혼과의 대화와 이 골든게이가 강조하는 기다림은 결국 이 한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죠. 시인은 자신의 영혼에게 두 번이나 같은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43편까지 하나의 시로 읽는다면 이 후렴은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무너질 때마다 자신의 영혼에게 같은 말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 말을 조금 오래 마음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너는 너의 하나님을 기다려라.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는 그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시인이 마지막에 남겨놓은 작은 한 단어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또다시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직 눈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지금의 눈물이 자기 이야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체념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그 또다시를 향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을 기다려라. 오늘 걸으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낙심한 자신의 영혼에게 나는 어떤 말을 건네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주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세 번째,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 앞에서도 나는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로 주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고 기도해도 아무런 대답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는 마음을 믿음 없음이라 여기며 감추지 않게 하시고 시인처럼 제 영혼에게 정직하게 말을 걸게 하십시오. 삶의 기쁨이 또 다른 기쁨을 부르고 파도와 물결이 나를 덮치는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보다 살아계신 주님 자신을 갈망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직 보이지 않는 또다시의 나를 바라보며 오늘도 제 영혼에게 말하게 하옵소서. 너는 너의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리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